우리 지난 주일에 구역 나눔에 제가 이런 질문을 넣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1번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단어를 한번 좀 꼽아 봅시다라고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어떤 단어를 좀 꼽으셨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송영신 예배와 같은 이런 어떤 한 해를 아니면 어떤 한 그 덩어리를 매듭 짓는 그런 때가 되면 항상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런 걸 떠올리죠. 당장 어떤 현실 앞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되돌아보면 그조차도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한 해를 딱 매듭을 지을 때 되돌아보면 한 해가 참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는 이 감사 운동을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이 저희 집에 사는 한 녀석이 너무 감사가 없어서 이 녀석을 좀 훈련시켜야겠다. 그 녀석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좀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좀 혼을 내면서 감사 제목을 몇십 개씩 적어라라고 해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을 테니 쉽지 않고 제가 몇 개가 아니라 그냥 몇십 개씩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은 건데도 곧잘 적더라고요. 곧잘 적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이제 한번 쭉쭉 적어봤는데 감사 운동, 감사 일기, 감사를 기록하기 이런 건 사실 교회적으로도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한번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아이들도 좀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 좀 캠페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적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적으려고 무언가를 적어야 되니까 제가 몇십 개를 적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해내니까 그날 있었던 그 하루의 일과들이 좀 쭉 정리가 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야 된다라는 책임감, 숙제 이런 것 때문에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 제 마지막을 늘 이렇게 매듭짓자고 했거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그 상황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기억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은혜였고 또 다시 되짚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억지로 생각해내고 억지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기억해내다 보니까 그거 감사였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막상 그 상황 자체에서는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은망덕 잘 아시죠?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은혜를 그냥 잊는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배은망덕이란 고사성어가 생긴 유래도 그렇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받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기억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공짜로 많은 걸 받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배은망덕이라는 게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감사의 이유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그냥 본성과 같은, 본능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배은망덕의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배은망덕의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이전에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참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럴 거면 우리를 뭐하러 건졌습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해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그냥 딱 보면 뭐랄까요, 그냥 이 배은망덕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뭐 거의 그 정도예요. 물에서 건져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어떤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생각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뭐 주인공 같은 사람, 뭐 물론 이제 주인공은 다니엘이고 또 뭐 그와 함께하는 뭐 세 명의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굉장히 심란한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다 얘기해주고 또 해석까지 해줬어요. 자, 그 꿈의 의미는 뭐였냐? 그냥 정리해보면, 지금은 바벨론 시대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바벨론도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도 곧 목이 날아간다. 너도 곧 끝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너도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와서 거기가 또 권력을 잡지만 거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그렇게 결국 끝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의미예요. 자, 이 해석이 있은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2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가 한낱 이 포로로 끌려온 학생에게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그 바벨론의 정치인으로 입문을 시켜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입문시킨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들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 목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깨달았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제 3장 1절 딱 들어와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주 기상천외하는 짓을 해요. 바로 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후반부에서 뭐 그런 어떤 회개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남들 사람에게 잘 보이는 평지에 세웁니다. 이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1절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에요. 너비는 6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규빗은 뭐 45cm 정도 되니까 이 높이가 무려 약 30m 정도 됩니다. 30m. 그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어떤 이런 신상이나 아니면 어떤 조각된 형상들의 높이가 주로 약 5m 내외였다고 해요. 그런데 30m나 되는 높은 금 신상을 만들어요.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이러한 큰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딱 평지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뭐 총독, 수령, 또 뭐 행정관, 모사, 채무관, 재판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초대가 되어서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죠.
그리고는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요. 그리고 악기를 부르고 악기를 치고 그러면서 거기다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이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여기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그냥 바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이런 선포를 했으니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따르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제 군인들 보셨죠? 그 군인들의 처절한 눈빛.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하면 싫어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군인 경찰이 뭐 어쩌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앞에서 설득하고 이 불법이라 얘기한다 한들 위에서 명령하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 체계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황제가 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거기서 거부를 하냐고요.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막 악기를 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절을 하고 아주 정말 난리 부르스죠.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하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꾸게 하셨냐고요. 알라, 이 얘기예요. 너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너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도 빨리 깨달아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 진짜 엄청난 복이라고요. 그거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천상 끝까지 지가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멸망받은 백성으로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까지 붙여주셔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이 인간이 정말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잊고 금세 새로운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예전에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누워서 막 지내면서 뭐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제 그때의 간증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지내는 중에 저기 이제 주방에 이 압력밥솥이 돌아가며 치치치치 돌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계속 도는데 빨리 꺼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시면 저 불은 제가 닦습니다. 앞으로 저 불은 제가 닦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언뜻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끈 적이 없는데. 그때 아플 때는 제가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저 뭐 굳은 일, 힘든 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제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뭐 서원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네. 뭐 여러분은 좀 다르신가요? 여러분은 좀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도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오셨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겠죠. 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구할 때에는, 은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정말 당장 이것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해요. 그런데 막상 그걸 다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까먹어버리죠. 저는 어쩌면 이게 제가 장담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쩌면 그냥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배은망덕한 출애굽 백성들,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똑같은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그냥 살아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 달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 배은망덕과 전혀 반대되는 한자성 하나 있죠. 지금 오늘 저희 주보에는 제가 오타가 났는데 바로 각골난망이라고 하죠. 은혜를 입은 것을, 그 은혜를 어디에 새기느냐? 뼈에 새기는 거잖아요. 뼈에.
뼈에 새겨놓는 거예요. 잊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고 각골난망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어떤 작은 은혜들과 감사의 조건들을 그냥 살짝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에 각골난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뼈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툭하면 잊고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주세요, 주시면 할게요 라고 해놓고 또 잊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각골난망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인복이 좀 많습니다. 네, 인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는 분도 많고 아껴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 증거가 바로 저에게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 네. 조금 닭살 돋는 멘트였지만 어쨌든 저에게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저에게 좀 이 감동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용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 돈이 입금이 돼서 뭐냐고 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기가 죄송해서 목사님 상훈이랑 맛있는 거 드시라고, 비싼 거 드시라고 용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그 친구 그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먹을 때 그냥 맛있으니까 그냥 그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저를 생각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전에 갑자기 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이제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서 제가 좋아한 걸 보내줘서 막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연락도 없다 갑자기 와도 뭐냐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날 이유가 없잖아요. 평소에 연락을 맨날 꾸준히 하고 지내거나 자주 얼굴을 보면 생각날 수 있지만, 안 보고 지내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다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라도 목사님에게 좀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보내온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뭔가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즐거운 상황 속에서 저를 생각해 준다라는 거, 그게 가장 감동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리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삶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 아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라고 하면서 정말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호소할 수 있는 거, 그런 잔잔함, 그렇게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드려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우리가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여기에 충분하다, 내가 준 것에 합당하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나 선물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받고만 있으면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내가 뭘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만족을 시킬 수는 없으니 그냥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각골난망하면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더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요즘 잘 기도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11조를 잘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필요는 알겠는데, 필요는 너무 잘 알지만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생기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좀 그런 말을 하면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물론 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정을 갖고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토대로 이제 더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세요, 좀 하세요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의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정말 깨어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내가 졸면 안 되는데 꼬집어 보고 그러다가도 졸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괜찮다고. 이렇게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골 난망.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구원이라는 공통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독특한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돼가니까 또 송구영신이 돼 오니까 한 해 동안 한번 되돌아보자, 은혜였네, 이거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 가정의 캠페인처럼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캠페인도 좋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을 또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 또 이 순간마저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을 또 회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각골난망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리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